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대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 앞부분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신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라. 다윗이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법궤는 단순한 어떤 종교의 어떤 유물이 아니라, 종교를 상징하는 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회복되고 가득하기를 열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긴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들로 끌고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편리했고 더 안전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실패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은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는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법궤가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반면 미갈은 높은 곳에서 창문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내다보며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었고, 미갈은 사람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같은 법궤를 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고, 그 두 사람의 인생 또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법궤 앞에서 보여준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춤을 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여기서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말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춤춘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백성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요, 왕이라는 신분도 내려놓고 왕이라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왕이 입는 그 영광스러운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배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가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곧 평생에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은 이방 왕입니다. 그 블레셋 왕이거든요. 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쫓겨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부지하려면 그냥 미친 척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느냐,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부지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지금 찬송할 상황입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속된 말로 쪽팔리는 상황 아닙니까? 침 제제를 흘리면서 거드럭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주를 항상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63편 4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의 상황,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2절에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항상 날마다 평생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그리고 장막을 이제 쳤어요. 법궤를 떼앞에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이렇게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요,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선지자 아모스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과 찬양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다윗은 예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창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사람의 시선과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채통을 읽고 뛰노는 왕의 모습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에 대해 다윗은 22절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천하게 보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사람의 평판이 아니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영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삶.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은요, 왕궁에서도 광야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골방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물론 다윗도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범죄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속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이 시편 68편이에요. 그 교독한 내용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제 장막을 치고요, 이제 그 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줍니다. 성전에서 경험한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모든 백성들과 삶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까 다윗도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가는데 미갈이 마중 나와가지고는 비난하는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추며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열받는 상황이죠.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 들어갔는데 마주 나오고 있는 미갈은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내가 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왕궁에서도 미갈이 비난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면 그냥 금방 하나님이 이거 뭐고 보이는 게 없죠. 배는 게 없다. 배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에도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할 때도 막말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의 체면만 세우려고 했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가 그렇게 죽었고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은요,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거든요. 마음의 생각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미갈의 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고 미갈은 사람의 체면을 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고 미갈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다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나간 겁니다. 다윗의 영성은 한마디로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전쟁터에서나 골방에서나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힘을 다하여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삶으로도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